주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랑은 행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 간의 사랑에서 밖으로 나아가 원수에 대한 사랑에까지 발전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원수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하고 안 맞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돌풀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건 운명의 인간의.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극치요 진실된 믿음에서만 가능한 윤리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이게 원수예요. 사회에서 똑같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엄청 180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폐가 있어요, 말에. 안 맞아요, 의미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라. 이게 맞죠? 핍박하는 자에게 복수하라. 이게 맞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전혀 맞지 않는 어폐의 말을 합니다. 맞지 않는 말을 해요. 그리고 더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가 막히죠. 제가 핍박하는 자에게 저주하라고 그랬죠. 이게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경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레벨이에요, 레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벨과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돼야죠, 수준. 엄청난 수준입니다. 보통 인간으로서 이거를 참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살면서 핍박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핍박하는 자 오히려 축복하라? 절대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향나무거든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까지 향을 품게 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찍는 도끼에까지 향을 품게 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사랑의 본보기죠.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요. 구약의 사상은 복수를 허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나 도덕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기독교 도덕의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욕을 보고 학대와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앞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모범으로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수준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들이 보여준 이 엄숙한 사실은 용사보다 더 승해서 많은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케 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사상에 감동해서 그 신앙에 감격해서 주님께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서 즉 개신교와 카톨릭 합쳐서 기독교의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상의 수준이 높아요. 다른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유대교나 이러한 뭐 유교나 이런 거에 비해서 기독교는 사상의 수준이 높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어떻게 함께 하라고요? 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태원 참사가 생각났어요.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울음바다가 됐죠. 저는 그것을 생방송으로 봤어요. 우연찮게 그 새벽에. 그래서 그 사람들 갖고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그 압사당할 때 그 사람 젊은 청년들이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었고 얼굴을 지어서 지금도 159명이라고 했죠. 159명 얼굴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159명의 이름을 다 밝히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정부가 유야무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가가지고 향 한번 피우고 그들 얼굴 한번 보고 분향소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는 뭐 했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눈물바다가 됐을 때 교회는 뭐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는 자들로 함께 울었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생각나냐. 1980년대 90년대에 바포 목사님 계시죠. 최일도 목사님. 이분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런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줬잖아요. 그래서 바포 목사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분의 그 사상은 뭐냐?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주자. 그것이 오늘 하루의 내 목표다. 그걸 살았어요. 우는 자들은 함께 운 목사님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이 계시냐? 청계천 두레마을 김진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청계천 당시에 그 판자촌이 형성됐을 때 그때부터 그 판자촌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두레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거듭 지냈잖아요. 그리고 청계천에서 판자촌이 철거될 때 그들과 함께 나왔잖아요. 함께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당시에 선구적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교회는 뭐 했느냐 그동안. 이런 최일도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왔느냐. 또 각 교단에서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울었느냐. 올 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 우익화되어 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당시 사도교회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위치, 기득권의 위치에 있던 교회, 유대교회.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는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각 교단들이 지금 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릴 수 없습니다. 교단에서는 장로교쪽에서는 그 사람을 파면한다고 좀 이익 나오나 크게 일어나야죠. 그거 갖고 됩니까?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야죠. 교회 입장을 말하고 말해야죠. 정의를 살려야죠. 교회를 입 다물고 아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60항쟁 때는 교회가 나섰어요. 예. 군부들에게 나가지고 모니카 목사님이라든지 이분이 나가지고 앞서 나가서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도망가는 대학생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다 구했어요. 교회로 숨겨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느냐? 자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게 함께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이 갑절이 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되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말라. 아멘. 교회가 교만해질수록 성령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만해질수록 높아질수록 성령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회 교회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 할 때에만 있을 수 있는 아주 고상한 윤리입니다. 높은 윤리죠. 서로 물고 뜯고 싸울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 평화의 끈으로 성령의 통일성을 지키도록 힘쓰라라는 권면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가운데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가운데는 대접이라는 그러한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겸손하게 평화의 끈으로 성령의 통일성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이라야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빌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이거는 예전에 성경에 때 화목하라. 개정개혁에서는 화목하라. 평화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가능하면 평화하라. 화목하라. 그러나 모든 가능하면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성경은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권고하라. 권면하라. 3번 정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쳐다도 보지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단호할 땐 단호하셨습니다. 무조건 그들과 함께 그들만 대접만 하며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나 그들이 자꾸 아이걸 해가고 자꾸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하면은 그들과 절교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신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롭습니다.
여기에 권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내 힘이 닿는 데까지는 평안을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에 대한 자세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못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려고 온갖 계략을 꾸며내는 우리 원수가 누구이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준칙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른 볼 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 악을 손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적극적인 도덕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 돌봐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 위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 아껴주는 쉬운 법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 선대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 도와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기나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잘 돼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헐뜯고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도와주고 축복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라. 우리 이럴 때마다 십자가에 놓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원수 갚으면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은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예요. 만일에 미움이 더 큰 미움을 낳게 한다면 그것은 미움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손으로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죄 있는 채 말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 고자세로 가면 국민들한테 외면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서 내려와서 낮은 데에 임해야 국민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결국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짓는 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예전처럼, 예전의 교회 모습처럼 어려울 때 함께 교회 와서 울고 불을 지졌잖아요. 다 어려웠어요 그때는. 예, 그냥 울고 지졌어요. 지금 먹고 살만해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이제 안 내려오는 거죠. 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신 줄 알듯이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전 되시기 바랍니다. 주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